오늘은 본문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는 탕자의 가정에 찾아온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다. 그 가정엔 사랑과 회개가 있었다. 자, 여기에서 아들이 돌아온 것은 회개이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사랑과 이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사랑과 회개,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사랑과 회개 가운데에서. 자,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요약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내용들,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특성이 15가지 이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최종 목표도 당연히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도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회개입니다. 철저히 자신이 회개만 한다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해요. 회개는 뭐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랑보다도 회개가 순서적으로는 먼저입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개인의 회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주님의 제1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개인의 회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탕자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로 인한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야 했고, 집에 있었던 아들의 잘못된 생각도 돌아와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옴이 없이는 가정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돌아온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뭐냐?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이 회자가 돌이킬 회자예요. 회갑이 왔다? 60. 갑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 그 해의 갑이 6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회갑이다. 이 회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갔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보고 회개를 좀 배워보아야 되는데, 헬라 말에서도 우리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에서 메타라는 말은 무엇 후에이고요, 노에오는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찰을 해본 후에, 그런 뜻이 메타노에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살펴 관찰해 본 다음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치는 일,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 상황을 살펴본 후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에오,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섰다, 회개는 회심이다, 이렇게 방향을 수정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타락의 종착역이고 새 인생의 출발역이다. 그러니 회개가 없이는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가정의 행복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 생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회개만 잘해도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와 관련한 신학적인 개념을 제가 조금 언급하고 싶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로 또 언제 시간이 되면 또 다시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겠지만, 오늘은 회개의 신학적인 내용 가운데서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에서 돌이킴, 이게 회개인데 인생에 단 한 번 있어요. 사실상 회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사건이 회개이기 때문에 인생에 사실 한 번 있는 사건이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 주님 영접하는 사건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지 맨날 주님 영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서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킨다. 가던 인생길을 돌이켜 예수에게로 온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의 영을 얻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자, 이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요, 바로 이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두 번째 회개는 뭐냐? 일상에서의 돌이킴, 매일매일 삶에서의 돌이킴이라, 이거는 매일매일 있어지는 거죠. 원칙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이고, 매일매일 삶에서 돌이키는 거는 사실 회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돌아선 사람이 또 돌아서면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는 딱 한 번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삶에서 돌아서는 것은 사실 회개가 아니고 자백이라고 해야 옳아요. 자, 용어 설명을 정확히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한 번, 그리고 매일매일 죄를 돌이키는 것은 사실상 회개가 아니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백이라고 해야 옳은데, 우리가 자백이라는 표현보다는 회개라는 표현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자, 오늘도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회개의 모델, 이 돌이킴의 방법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회개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에, 또 그리고 가정의 축복에서도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한 가운데에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집요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또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시작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된 개인과 포기된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기다리고 계셔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회개의 원리를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성경은 돌아온 아들을 탕자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올 사람은 바로 나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돌아올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옛날 노래 가운데 바로 너 때문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지요. 근데 그 가사 잘못된 거예요. 바로 너가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야, 이렇게 노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집은 저놈의 남편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은 저놈의 마누라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화면에 빨간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번역을 했어요. He came to his senses. 센스, 감각인데요. He came to his senses. 자기의 감각으로 돌아왔다. 근데 센스에다가 복수 es를 붙였어요. 감각들로 돌아왔다. 번역을 하면. 근데 자기의 감각으로 돌아왔다가 무슨 뜻이에요? 제정신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오감으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냄새 맡음, 눈, 봄, 귀, 들음, 이 모든 것들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번역은 그는 자기의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자신의 감각이 마비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아. 기도 감각이 마비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었는데도 괜찮아. 말씀 감각이 마비된 겁니다. 그냥 내가 예배 안 가도 괜찮아. 예배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제일 먼저 오는 그 장면이 뭐냐? 감각의 마비가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얼마나 멋지게 번역했습니까? He came to his senses. 그는 자기의 감각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워지고 있을 때,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떠나게 되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세상 감각으로 사는 거죠. 세상 쾌락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둔해지고 육적인 쾌락을 따라가면서 타락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면 사실 편하거든요. 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있구나. 감각이 무뎌질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무척 이게 고심을 했어요. 이게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화되면 에이 뭐 방송 탁 틀면 나오는데, 자, 우리는 감각이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뎌지면 안 나가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감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 다름 아닌 나를 볼 수 있어야 그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보는 일에서부터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세상에 왜 이토록 범죄가 다양해지고 과감해지고 또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이 그토록 뻔뻔해지고 있을까요?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혹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없이 내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나의 회개가 있고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잘 안 보려고 하지요. 나에게 대해서는 늘 인심이 후해서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언제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쫄쫄 굶을 때 자기를 보게 되었거든요. 편안하면 자기 안 봅니다.
문제가 생겨야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만들어서 그에게 문제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아이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미국에도 가끔씩 지진이 나거든요. 지진이 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누가 교회 오란 말 안 했는데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가끔씩 하나님이 이 땅덩어리를 좀 흔드셔야 믿음이 제대로 돌아서지, 이거 그냥 마냥 즐겁게 살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할 때 더욱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이미 비상사태입니다. 더욱 당신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욱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 인생의 한계점을 느낀다. 인생의 한계는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범죄한 자가 회개하게 되고 멀리 떠난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에요.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돌아서는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책임을 주변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바로 나 때문이야, 이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절대로 없어요. 탕자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봄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자, 회개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탕자의 회개 과정에서 이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깊은 반성을 해요. 어떤 반성이죠? 옛날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잘 해주셨는데, 깊은 반성을 해요. 내가 집을 떠나온 게 잘못이었어.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 돈은 그 순간뿐이었는데 내가 돈을 너무나 믿었지. 탕자는 이런 마음의 반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도 없고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탕자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형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우리의 가정이 필요하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가정이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탕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진실되고 진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해, 가정이 필요해. 지난날 잘못 판단해서 잘못 살아온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자신에게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자신의 실존적 꼬라지를 정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 낫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18절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탄식이 뭐냐? 내가 죄인이다. 자, 이제 회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회개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의 과정에서 마음의 반성과 입술의 고백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고백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라. 그래요. 제대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또 회개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회개 기도 유명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그 회개의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좀 요약을 해왔어요. 하나님, 내 죄가를 아오니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계속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에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용들도 또 뒤편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이렇게 다윗도 입술의 고백에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정결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진실된 회개 기도에는 마음의 반성과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음으로 반성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술로 고백을 했어. 밤새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했어.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밤새워 철야기도 하면서 회개 많이 했으니 내 회개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이거 착각이에요. 회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의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나를 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무지무지 중요한데 두 번째 단계만 해놓고는 사람들이 이제 나 회개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결단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반성하고 입술로 고백을 했던 이 탕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회개가 아닌데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 그 행위, 그것이 회개의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결단과 방향 전환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는지 몰라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자, 그는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었어요.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자. 그리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는 어떤 변명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지? 그 변명하려고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자, 우리 각자가 나 때문이야를 외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탕자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고백을 통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에는 이 결단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걸 어떻게 회개라고 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지요. 그래서 회개에서 이 마지막 단계가 없으면 그 앞전에 아무리 많이 눈물 콧물 흘렸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담배 끊는 거 쉬워. 나 담배 한 30번 끊었어 그러더라고요. 그 30번 끊은 건 끊은 게 아니죠. 왜? 결단을 해서 싹둑 잘라버려야 그게 결단이 행동이 와야 끊는 거지. 담배 30번 끊었기 때문에 끊는 거 쉽다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음에
뉘우침, 회개는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뉘우침까지는 왔는데 결단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왔었으면 회개가 된 건데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자, 회개의 결단은 어쩌면 가장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져야 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어져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많은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뼈아픈 아픔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내가 이걸 다 놓고 주님에게로 와?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잊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반드시 보상이 따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그 모든 과정을 다 뒤로 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축복이죠. 이전보다 더 나아진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이전에 영향받지도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자,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것은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신분. 거지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너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 신발을 신겨줍니다. 너는 이제 새 신을 신고 새롭게 뛰어봐라. 팔짝.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풍성한 축복이 네 앞에 펼쳐질 거야 대한 약속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주면 좋겠거니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새로운 약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발을 신겨 새로운 출발을 약속합니다.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네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풍성한 잔치가 될 거야. 탕자는 진정한 회개 그 돌아옴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회개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손해볼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 있다 예수 믿겠다고, 조금 더 있다 회개하겠다는 거죠. 아직은 뭐 젊으니까 세상 좀 뭐 좀 즐기고 뭐 나중에 오겠습니다. 나중에 오면 나중에 온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 빨리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과정이 힘들 것처럼 느껴지지만 회개의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못된 길로 걸어왔는데 다시 내가 회개를 하고 이 못된 길로 걸어간 이만큼 다시 돌아서 이거를 내가 오자니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그죠? 내가 못된 짓을 했어도 보통 많이 한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란 말이야 여기까지. 그런데 기억하세요. 회개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회개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항상 탕자가 있었어요. 탕자는 그 떠나간 세월만큼 그 못된 행위를 했던 만큼 아버지의 속을 썩인 만큼 그는 그 과정을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사실상 그 과정 거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나가 계셨어요. 여러분 이 점 놓치지 마세요. 탕자가 돌아오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먼저 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사실 가도 너무 멀리 갔죠. 그런데 탕자가 회개하기로 결심을 하고 딱 돌아서니까 돌아선 자리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미리 나와서 마중 나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나는 돌아가자라고 결심한 것밖에 없어요. 돌아서니 그 자리에 아버지가 와. 내가 20년 아버지를 떠나 있었는데 돌아서니까 20년의 간격을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그 자리에 아버지가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손해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나간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그 자리에 와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개의 완성은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단은 내가 했지만 사실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개 못할 것도 없고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철저히 각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각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매일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 자백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탕자의 돌아섬이 회개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했고 돌아가는 길 밖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과 방향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가정도 행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과 당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부르고 계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당신이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세상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돌아섬, 그 회개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매일매일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신의 자범죄를 자백함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응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할 것은 응답하는 믿음, 돌아서는 결단의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돌아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 돌아섬의 회개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날마다 각자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회개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돌아옴에 사랑의 기초가 있고 돌아옴에 축복의 기초가 있음을 알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